그제 5월 15일이 서성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유아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이 저한테 손편지로 수십 장의 카드를 써서 보내서 울리더니, 또 금요 예배 때는 상상도 못하는 사랑스러운 이벤트가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우리 목회자 제자반 강의하러 나갔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아주 선물도 준비하고, 내 세상에 액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나를 너무 젊게 뽀샵 처리를 해서 흑영영이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흑영영이화 됐냐. 근데 그것을 받으면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평생 동안 저 교인들과 우리 동역자들의 가슴에 평생의 서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두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엄습해 왔어요. 여러분 아셔요? 제가 나이를 먹고 났더니 해마다 은사님들을 찾아뵈었는데 다 돌아가시고 딱 한 분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서성의 날 찾아뵈려고 사모님께서 전화드렸더니 오지 마셔요. 오셔도 몰라보셔요. 선생님이 치매가 왔어요. 그래요. 전화 끊고 먹먹해졌어요. 그러다 기도하는데 선생님 치매가 왔다고 내가 안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7년 전에 사진을 꺼내고 찾아뵈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몰라봐요. 사진을 내놨더니 사진은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때의 기억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안고 보고 싶어. 내가 거기 와 있는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함께 울고 나오는데 사모님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정말 진정한 서성으로 살아오셨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야속해요. 그리고 울먹이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기도해드리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늦게 계속 늦어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못 받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걸까? 누군가는 이미 자리 잡은 것 같고, 누군가는 이미 응답받은 것 같고, 누군가는 이미 회복된 것 같은데 아직 나만 광야길 걷는 것 같고, 나는 아직 기다림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그런 먹먹한 때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이 여호수아를 한 장씩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정복한 땅을 분배가 다 거의 이루어진 마지막 시점입니다. 광야길 40년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골고루 제비 뽑아서 분배했습니다. 근데 유독 레위 지파라는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지파들이 거주할 영토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교회 권사가 됐는데 다른 권사님 다 집 사고 애들 잘 되고 결혼시키고 하는데 자기 집만 오직 집도 못 얻고 애들도 결혼하지 않고 몸은 아프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 수 있겠어요? 레위 지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21장의 상황을 민수기 18장 20절은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저를 주목하세요. 여기 아론에게 이 말은요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훗날 들어가도 아무런 땅도 어떤 것도 분깃도 너한테는 없을 것이다. 무섭고 준엄한 선고입니다. 장로 임직하는데 어떤 장로님 보고 당신은 장로가 되어도 어떤 복도 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토록 냉엄하고 준엄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너는 어떤 땅도 얻지 못하고 기업도 분깃도 분복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잔인한 선고를 하신 건가요? 레위 사람들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듯한 신앙은 있었으나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옳은 일에서 벗어나면, 잘못했다고 느껴지고 명분이 주어지면 너무 잔인하니만큼 자기가 집행자요 판단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분만 있으면 지나친 기질과 판단자 노릇하는 행동,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힘을, 권세를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귀에 대고 속삭여요. 불을 질러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침착하고 신중하게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팩트를 정확히 분석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이 일에 나서는 것이 정말 덕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에 유익할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움직여야 할 텐데, 레위 사람들은 딱 듣고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생각에 잘못됐다 딱 느껴지면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한테 땅이 주어지고 기업과 힘, 권세까지 주어진다면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겠고 너한테는 힘을 내가 못 줘. 어떤 분깃도 없을 것이야. 레위지파 사람에게는 너는 다 좋은데, 반듯한데 넌 힘이 주어지면 판단자 노릇해서 많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 그래서 난 너한테 힘을 비축할, 권세를 사용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줄 수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설 자리, 기업, 땅, 권세를 주셔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정확히 해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어느 교회, 어느 직장, 어느 도시 가도 설 자리가 주어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과 성령으로 부서지고 겸손해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질서 앞에 순복하는 온유함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땅이 주어지고 기업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온유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질서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공로를 통해서든 남보다 빠르게 높은 자리, 권세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결국 원천봉쇄하시고 흩어버리신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한 교훈이 오늘 레위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존중받던가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냉엄하게 그 기질이 강하고 조급하고 잔인한 쉽게 판단자 노릇하는 이 사람에게 땅은 주지 않지만 한 손으로는 막으셨는데 하나님은 투행뗄라지, 손이 두 개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손으로 막으시면 다른 한 손으로 이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물질이 막혔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거 열고 계셔요. 막힐 때 열린 문에 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릴 때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다른 쪽을 닫으셔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 뭐도 없겠고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다로 끝나잖아요. 없을 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 되리라. 충격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땅덩어리 몇 평 주고 그것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아서 농사 짓고 그래서 소출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인생의 자랑으로 행복으로 알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성막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일반적인 토지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내는 11조 재물의 일부를 주어 살게 하셨고, 일반 토지 대신에 따라합시다, 성읍과 목초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고 자기들은 끝까지 있는데 땅도 분배받지 못했을 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아론에게 줬던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와서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2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1장 2절 크게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가, 실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와서 지도자들한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초지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거주할 땅은 없지만 우리로 말하면 전세 한 칸이라도, 우리로 말하면 다가구 주택 하나라도 준다고,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성읍과 목초지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20장을 강의하면서 여기 성은 도피성이라 그랬습니다. 도피성. 따라합시다. 도피성. 각 지파들이 내놓은, 어느 지파마다 어떤 죄인도 죄를 보면서 심판받기 전에, 하루길 걸어가기 전에 각 성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광주 그러면 광주의 역동 쪽에, 경안동 쪽에 도피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이나 실패하고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 정죄받기 전에 그 도피성으로 가면 그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들, 장로들이 그를 받아주고 자초지종을 들어주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것이 도피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각 지파에서 무려 48개 성읍이란 말이에요. 이 도피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흩어져 가서 그 도시마다 할당된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인생 살다가 실패하고 아파하며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받아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구원받고 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사는 삶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내게 큰 물질 없어도 나는 이미 주신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는 기쁨으로 살리라. 아멘. 질문이시네요. 목사님, 그러면 왜 12지파 가운데 하필 그 경솔하고 잔인한 레위 지파한테 이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건가요? 레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간 사이에 모세의 친형 아론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다 거기 따라가서 막 섬길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셨다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할 때 땅은 주지 않지만 너는 기질이 너 돈 많이 벌면 너 교회에서 교만할 거야. 너 사고 칠 거야. 그런데 대신 너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니 너는 내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am Christian.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모습을 지켜보셨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하나님은 어느 날 내가 받아야 할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결론인데요. 1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처럼 떵떵거릴 만한 땅은 얻지 못했지만 우리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는 주셨다? 성읍들, 도피성으로라도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느 도시에 살게 하신 것은 나를 파견하여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믿으니 하나님, 내게 약속대로 내게도 살 공간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도 약속대로 주시옵소서. 여기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와 기도하는 것이 여인된 우리의 특권이요 사명이요 회복해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광야 생활도 끝났습니다.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세월도 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했어도 아직 얻지 못한 것, 최선 다했지만 여전히 막혀있는 것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견고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충지대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은 완충지대가 없어요. 누가 나를 욕하면 바로 뒤집어져요. 환경이 어려우면 바로 엉망해요. 너무 사람이 완충지대가 없어서 가벼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완충지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있어요. 다 무너졌어도 나는 기도할 수 있기에 견고하리라. 네가 나를 아무리 판단하고 나를 욕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우리한테만 땅을 안 줍니까? 그때 잔인하게 했을 때 시몬도 같이 했는데 왜 그는 아니에요. 원망불평하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하잖아요. 한쪽 문 닫으시면 한쪽 문 하나님이 여신다. 이거 안 주시면 더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는 이 멋진 모습이 오늘 레위인들의 모습이에요. 뭘 구하고 있어요? 성읍과 목초지를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거주가 목표가 아니에요. 성읍에 사는 목적이 뭐죠? 일반 사람은 땅에서 소출 얻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을 얻고 일할 수 있는 것은요, 꿈위의 꿈을 꾸기 위해서요. 돈을 버는 게 옛날의 목적이었어요. 100억, 200억이 목적이었어요. 이제는 돈 벌어서 그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하고 이웃 나누고 이거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꿈위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다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해서 나만 잘 먹고 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고 이웃에로 들어가서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도피성이 되어서 세상에 지치고 실패하고 상한 심령들을 받아주어서 그 영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꿈위의 꿈을 꾸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1장은 말합니다. 레위 지파를 보라. 그들이 받지 못한 것 같았으나 그들은 결국 더 좋은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받았느니라. 오늘 여호수아 21장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기다리신 하나님은 한 손으로 막으실 때에 다른 손으로 더 좋은 거,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수백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꿈위의 꿈을 꾸게 하사 어떤 일에 성공을 주셨을 때 먹고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레위 지파처럼 내 기업 받지 못했다고 느끼시나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레위 지파는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레위 지파 후손들이 땅과 다른 사람 같은 그런 복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어떻게 안겨주셨는지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44절에 보면 외부의 공격들이 왔을 때 많이 못 배웠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비웃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정리해 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설명하시고 나서 여호수아 21장,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구절이 45절로 귀결됩니다. 45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중간에 포기하고 상황 따라 변하고 약속을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분일 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하신 약속, 전쟁 중에 하신 약속, 눈물 속에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한마디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응하여졌다. 우리가 인생 다 살고 하나님 오라 하는 그날 아내도 자식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팬티 2장도 못 입고 갑니다. 10원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시작은 잘했지만 끝맺음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결심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사랑했다 했지만 배신하고 떠난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출애굽의 약속, 가나안의 약속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기다렸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눈물 흘렸는데 여전히 광야 같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셔요. 아브라함도 오래 기다렸고 요셉도 오래 기다렸고 다윗도 오래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은 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게도 45절은 오고 있다. 21장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 곳에 폼 4개, 폼 잡고 바벨탑 잡고 자랑하며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도 우리가 오늘 광주 땅에 살거나 광주와 연관되어 누구의 소개를 받게 왔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으셔서 은혜 주신 다음에 파견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용인 땅에, 나는 광주 땅에, 나는 분당 땅에, 우리 원주에서 오는 교인들, 나는 원주에서 그곳에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여 세우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 중에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제가 교회 앞마당에 흙을 한 대박 싸가지고 가서 유학 끝날 때까지 책상에 놓고 축복하고 살다가 왔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광주 땅을 떠날 때도 광주의 돌멩이나 풀 한 포기도 축복하고 떠나가는 축복의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너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 이런 곡이 있다가 부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한 손으로 막으실 때 한 손으로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평생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그러하듯 장로님 권사님 애들 중에 뺀질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 중에, 장로의 아들 중에, 권사의 아들 중에 희한하게 도련머니가 있습니다.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어긋장을 놓기 시작해요. 술과 세상 속에 살았어요. 어머니의 이런저런 기도도 고면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교회에 나와 같은 자리에서 눈물의 분량을 채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놓지 말아주세요.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고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난 날이 왔습니다. 임종 직전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으십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웃으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아들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 끝에서 우연히 어머니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 창세기부터 매장 밑에 그 아들의 이름을 기록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육필로 기록하면서 아들 이름을 적었던 것을 본 거예요. 눈물 자국과 어머니의 육필로 기록된 성경책 매 페이지마다 밑에 조그맣게 기록된 자기 이름을 보면서 그날 무너져 울었습니다.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레위인처럼 살아가십시다. 세상 속에 흩어져 살지만 예배자로 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2곡을 부를 겁니다. 하나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먼저 크게 부르실 겁니다. 힘차게 부르십시다. 이 찬양하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말끔히 씻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하는 동안에 성령의 치유의 은사가 우리의 병든 몸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는 동안에 악한 사슬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형제의 발목을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빨리 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요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리 광명한 그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가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파송해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보내받은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고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외롭고 고독해도 하나님의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 믿기에 다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용사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 지나며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레위인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꿈 위에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공을 주실 때 그것으로 나누며 누리며 나누고 물려주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원망과 불평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한 손으로 막으실 때에 한 손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손을 잡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다시 일어나 기도하며 도전하는 주께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오늘도 너가의 한 가족이 된 정혜민, 박한용, 박이도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